지난번에도 은유에 있어서 의미 만들기.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있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은유인가?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의미 만드는 방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의미를 이동하는 것이다. 오버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전이, 그래서 메타포라는 말이 그 옮기다, 넘어서다. 이제 근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옮기고 넘기는데 어떻게 옮기고 넘기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유의 의미 만들기 두 번째로 문학의 창작 또는 창조와 은유, 이런 제목을 생각하면서 은유가 어떻게 의미를 옮기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옮기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작품을 말할 때 works, 일하는 것, 작업, 작업.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또 mak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작업이지. 근데 이걸 창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창작. 그럼 창작이라는 말은 새롭게 그동안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부에서 유로라고 하면 그건 조물주나 신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창조죠. 그게 진짜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조는 신이 없던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작가가 작품을 써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새롭게 한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언어를 재구성해서 얘기를 꾸미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창작이라는 말은 재구성, 언어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창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언어를 재구성해서 이야기도 만들고 의미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사물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니 작업하는 것은 없는 것을 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품을 쓰면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재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아이고 신처럼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구성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의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새롭게 만드는 게 이게 소설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연구. 그럼 그것을 의미로 만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는 사물을 창조하되 인간은 의미나 이야기를 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신 다음에 역시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창조하든 또 의미를 창조하든 어떻게 창조하느냐, 그것을 지금까지는 옮긴다, 변형시킨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대로 옮기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방법, 기존의 의미를 축소하는 방법, 기존의 의미를 확대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방법, 의미의 축소와 확대와 이동,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축소. 자, 은유는 두 기호의 공통된 특성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을 축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유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거 은유다 까지는 아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상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의미를 호수요. 이런 호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를 축소한 것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옮겼다라고 하는 막연한 말로 썼는데 사실은 이게 축소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을 옛날에 형체라고 했고 그 몸 전체를 말했어요. 어른, 정신,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골자, 얼굴입니다. 얼굴. 근데 지금은 안면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가 축소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여호와를 목자라고 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아주 정말 전지전능한 엄청나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축소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는 따지고 보면 기존의 의미를 축소해서 변형시킨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구세주입니다.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든지 생수라, 나는 생수다. 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뭐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포도나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도 다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물론 제한한다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그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은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축소,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의미를 이렇게 끊임없이 축소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축소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은유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은유의 방법은 확대의 방법입니다. 확대를 시키는 방법이요. 자, 그러나 세계는 이러한 은유적 치환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발굴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넓힌다라든지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지식을 넓힌다. 그럼 이거 굉장히 지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근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기존의 의미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다, 배운다, 또는 지식을 넓힌다. 그게 알고 보면은 의미를 확대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확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한번 확대의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뜻이죠. 참 지금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손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을 확대시켜서 노동력으로 확대시킵니다. 손 좀 봐줘야겠다. 이러죠. 손을 봐준다. 우애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손 좀 봐줘요. 그놈 좀 손 좀 봐줘요. 손이라는 거 가지고 우애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손이 크다. 씀씀이가 크다는 얘기죠. 이것도 확대입니다. 손을 내밀다, 도와준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기존의 의미를 다양하게 확대시켜서 의미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다음에는 몸 언어, 몸 은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 언어는 뭐였을까? 몸이었습니다. 신체. 그러니까 이 몸에서부터 언어가 출발합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최초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최초의 감각기관이고 최초의 의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모든 언어가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의해서 출발된 언어가 은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확대하는 행위다. 이렇게 또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 그러니까 이동은 수평 이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여쁘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불쌍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름답다고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수갑. 팔찌를 수갑으로 또 그 의미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수갑이라는 의미도 있고 팔찌가 수갑이 되고 수갑이 팔찌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 같은 사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다, 돌아가다, 내외, 부부, 그다음에 배우, 스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실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꽃은 입술이다, 꽃은 눈동자다, 꽃은 눈물이다, 꽃은 손이다. 수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꽃이라는 사물을 입술이다, 눈동자다, 눈물이다 똑같은 사물로 바꾼 거예요. 같은 격을 같은 위치의 사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소나 확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은유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키는데, 이동시키는데, 하나는 의미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그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은유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부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신릴케가 만난 스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넛의 항아리다. 여기 계속 은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은유가 확대냐 축소냐 그냥 수평 이동이냐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늙은 비에다.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입니다. 부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역시 축소입니다. 신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넛의 항아리다. 축소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은유를 사용한다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존의 의미를 축소하는 행위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내가 쓴 낙엽은 나비가 되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낙엽은 나비가 되고, 나비는 가난한 불꽃, 새벽이슬, 비탈진 언덕의 개나리, 빙하기의 공룡 발자국, 여자의 아린 눈물.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문장으로는 말이 돼요. 은유가. 자, 봐. 낙엽은 나비가 되고, 낙엽이라는 사물이 나비라는 사물로 바꿔요. 그래, 수평 이동입니다. 나비는 가난한 불꽃, 네, 불꽃으로 나비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이슬로 또 바뀝니다. 비탈진 언덕의 개나리로 바뀝니다. 빙하기의 공룡 발자국으로 바뀝니다. 여자의 아린 눈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수평 이동입니다. 같은 값의 사물을 다른 사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수평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은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은유를 만들어서 뭐하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의미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의미가 영원히 개념이 고정되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발전과 변화와 창조를 위해서 부득이해야 할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그건 단순히 심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은유라고 하는 확대, 축소, 수평이동 이런 언어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무한히 개념들이 의미가 사물의 가치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 무한대로 지식의 세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세계가 확대되는 것이고. 자, 그걸 보면은요,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 단순히 언어 창조만이 아니라 문명 창조의 기본이 이런 그 은유적인 사고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 이동 이런 것인데, 자, 이것을 좀 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처럼 은유는 의미나 사물이나 현실을 축소, 확대, 이동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은유를 통하여 사고하고 나아가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은유에 의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문화적 체험을 실제적인 현실로 축조하며 축조된 현실 안에서 추리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행한다. 그래야 우리는 본래의 개념을 변형, 축소, 확대를 통해 보다 선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계를 창조한다. 어째서 시가 창조냐? 어째서 창작이냐? 바로 은유에 있습니다. 은유를 함으로써 우리는 시를 감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